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2종교개혁 시대의 모토는 성령으로 돌아가랍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돌아가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그 다음을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실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듯 어쩌면 기독교 제3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고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실천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가지 행함에 대해서 원래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알고 행하고 믿고 행하고 영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행하는 데 3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도 세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일부 예배 때 청소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쁨이 이걸 알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 거 왜 이렇게 3개로 나눈지 아냐? 그랬더니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게 선배들도 있는데 얘가 참 영적으로 센스가 있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사실은 이게 일종의 믿음에 있어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석자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2자로 뭐라고 그래요? 신자. 세상과 기독교의 경계선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이냐 기독교냐를 가르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믿음을 기억하고 사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 또한 3단계로 여러분 그 믿음이 발현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래서 이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뭘까요? 믿는 즉시 그 효능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다든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자체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믿으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발효되는 게 뭐죠? 믿으면 죄산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살인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성폭행을 했다든지 우상숭배를 했든 뭐를 했든 우리가 지독한 죄를 졌어요. 그랬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이 죄 사함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인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 즉시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흉악범이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죄사함이 없어지게 되면 죄사함 같은 게 인터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죄사함 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예를 들면 좌절하게 되고 그럼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즉시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의 어떤 공로나 너희들의 수고나 너희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걸 발휘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름대로 거룩하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옛사람이 발동을 해서 죄를 심각하게 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 안 합니다. 계속 차이피에 미루다가 인생에 엄청난 또다시 제2탄. 이제는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하나한테 한 대 쥐어 막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졌다. 근데 깨달았다. 그러면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 어떤 믿음의 겨두보라 갈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령제를 받고 40년 세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새겨진 레마가 이겁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거더라도 깨달았다면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라.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성령이 위로하신 걸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병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거, 오늘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주님 할 때 오잖아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간은 길고 어떤 회개하는 기간도 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간은 길지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은 금방입니다. 주님이 네 병이 이제 낫다 하는 순간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까지 주님이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란한 짓을 계속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계속했다든지 술을 처먹었다든지 아니면 밤날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병을 줬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병을 금방 주님께서 치유를 하겠습니까? 의도가 그건데. 그러면 그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잘못한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여러분이 다 털어버리고 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러면 그 즉시 치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병이를 치유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뛰면서 찬양했다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기적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안진병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베드로가 그 안진병 일으키고 그 환자를 치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담백하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치유된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함이나 나의 어떤 리더십이나 나의 유명성 때문에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 낫게 하느니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일 때 하나님이 또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을 거부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인본적인 생각, 통계학적 생각이나 과학적인 생각,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불신앙적인. 그 생각을 뜯어고치는데 오래 걸린 것이죠. 그 생각이 사라지고 믿음이 오는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즉시 믿는 순간에 기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치유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살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푸닥거리 할 때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 여자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회개하고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작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받아. 그러나요? 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치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특히 치유 은사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치유 은사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아노니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운동이 타락하게 되면요, 은사를 받기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신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고. 근데 사실 어떻게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사라지고 매뉴얼만 강조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교리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단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하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음으로 영을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주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밖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잖아요. 내가 봐야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더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도마가 직접 가서 예수님 손 맞아보고 옆구리 집어넣고 예수님이구나 그럴 법한데 대번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베드로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도마. 뭐라고 얘기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도마가 혼자만 그거를 알고 그냥 간직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더라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입술로 고백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번복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배운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성을 기하고 확실성, 책임성 때문에 우물쭈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신앙이 더 우물쭈물해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유명한 도사 있죠? 신승수 집사님. 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 자기가 하는 말이나 남의 말에. 내 하나 배운 게 있어. 말에 영이 실려온다나? 나 이거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영이 실려오기도 하지만 말에 악령이 실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에 그 사람의 의도가 실려오고. 특별히 우리 말에 영이 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마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을 때하고 고백할 때하고 어느 것이 먼저나요? 믿는 게 먼저예요. 마음이 믿는 거예요. 고백은요, 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가득 차면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좀 흔들리더라도 입술로 자꾸 고백해버리면 확고보다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곡조 있는 고백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이 믿고 자꾸 그 고백하면 그 찬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찬양이 그 찬양대로 인생을 끌고 가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군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영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전쟁에 나갔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방도 그래요. 아무래도 얘들이 아버는 같으니까 평소에 자기를 비판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죠.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엔 어때요? 가십시오. 가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방이 아니야, 정말로 너 제대로 예언해봐. 그게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나갔는데 목자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미가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으죠. 그리고 전쟁에 가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고리아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 분별을 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틀리면 어쩌냐? 오발나면 어쩌냐? 이게 주관적인 착각이면 어떠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틀리면 나중에 틀렸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당사자한테. 내가 이게 분별해 보니까 틀렸네요. 내가 열받아서 그런 것 같고 미혹돼서 그런 것 같고 첫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죠? 은사를 받으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게 착각을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은사가 탁월하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선지자 사도처럼 완벽하게 주는 줄 알았어요. 나를 봐도 아니더라고. 남을 봐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은사도 초등학교 수준부터 올라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사람마다 이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해요.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그냥 예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단 여러분이 예언을 받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그것에 대한 수용할 것 거부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지 믿음이 발전해요. 예언을 받는데 항상 분별한답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요, 염려하는 영,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쪼리게 하는 영이 뒤따라와 다녀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예언자가 절대로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분 명예에 훼손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딱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중요한 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온갖 생각을 집어넣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분 그러죠. 내가 원래 악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자책하시면 안 돼요. 회개를 딱 했는데 불구하고 그 생각이 오면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예. 의심케 하는 마귀야, 싸우게 하는 마귀야, 음란한 마귀야, 불난케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고 계속 여러분 선포해서 마음속에서 편안한 일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각이나 이런 혼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예. 그래서 이 피조물이 들어야 돼요. 이 귀신과 마귀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론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속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초보적인 수준에서 악한 영을 싸울 때는 소리내서 여러분이 담대히 공격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특별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저분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귀신이 나갔구나, 구마가 일어난 거 알죠? 또 오늘날 같은 시대에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큐티할 때나 자기 삶을 돌아보거나 일지를 쓸 때 이성적으로만 써요. 이성적으로. 사실에 관한 이성으로 쓰셔야 되지만 반성을 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레포트를 써도 그래요. 글을 써도 모든 부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글을 쓰는 것과 믿음으로 쓰는 것 차이는 뭘까요? 글을 써놓고 보면요, 제정신으로 쓰지 않는 글들이 발견이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교재 정비하는 것 때문에 다시 그 교재를 보잖아요. 정말 제정신으로 내가 교재를 만든 게 아니야. 지금은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거 만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글을 썼다고 해서 수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교재를 5번 수정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교재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이게 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고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고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면 항상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글도 완벽하고 예언도 완벽하고 치유도 완벽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고 믿음으로 피드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써서 보낸 거예요. 써서. 예.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날 가상세계잖아. 메타버스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동영상 만들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동영상 하나 만들면 그거 가지고 1억 뷰하고 막 그러잖아. 몇천만 뷰가 되고 정말 하나님한테 그거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창의적인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종교 영역 아래에서만 하나님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생활에서는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글을 쓰고 믿음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믿는 즉시 이루어졌잖아요. 믿는 효과가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 어때요? 믿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글을 쓰고 인터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든지 인내를 하든지 행하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믿음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것만 믿음이에요. 믿으면 즉시 병 낫는 거, 믿으면 죄산 받은 거, 그리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면 성령 받은 거, 그것만 믿음이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글 쓰는 거 잘 말 안 해요. 더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건 아예 말도 않고 이거는 대립적인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과 행함이 대립이 돼요. 왜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함은 나의 행함이에요. 내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믿음이에요. 그때는 행함과 믿음이 대립이에요. 그건 명확해요. 왜? 자기의 잘남, 자기의 선함,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나는 자기가 드러나는 행함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서 행함과 믿음을 함께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육신이 못 박혔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못 박혔어, 이제. 그러면 새 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은 당연히 행하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은 당연히 인내하게 돼 있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사람이었을 때 행하는 것은 믿음과 충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이었을 때 믿음은 행함으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예요? 믿어서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래요. 너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버지 집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 그게 여러분 순종 아니고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만이에요. 여기서는 말로만 안 돼. 모두 다 싸매고 가족들과 노비들과 그 짐승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제산 받은 거, 믿음으로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치유 일어나고, 믿음으로 어떤 은사 받고,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해. 특히 한국 사람들 이거 완전히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글 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 믿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부분은 아예 여러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했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이 훈련 않고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중에 다 타락했어요. 사울왕도 순종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왕 되고 나서는 배신을 했어요. 그 망해버린 거야. 그 다음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저번 날. 평일날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직업 현장소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휴일날은 신약시대처럼 완전히 그 시간, 비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야말로 신약의 성령 충만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일날은 뭐 해야 되냐. 영의 법에 따라 순종을 잘해야지 영이 충만하게 되고, 휴일날은 뭐냐.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포로된 나라의 총리가 되나요?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돼요. 계명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 바벨론에. 그런데 왕이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그 음식과 포도주가 뭐냐? 왕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이에요. 아주 귀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가 다름없다고 간주를 한 거예요. 나 그거 안 먹겠다. 근데 이게 안 먹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요. 왜?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어서 건강을 만약에 해치게 되면 그건 불복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 보면 어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이게 우상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오염이 들었다든지 뭐
불량품이다 그런 뜻 아니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고 포도주인데 이미 우상한테 바쳐진 가 됐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야. 나 안 먹을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관장한테. 그거를 먹는 아이들과 그걸 안 먹은 우리를 일정 기간 지켜봐라. 그랬을 때 우리의 얼굴빛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나고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걸 알고 그렇게 하라. 환관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를 키워야 될 텐데 지금까지 목사들이 훈련받을 게 중요한 것이 영예법이에요. 계명 지키는 거. 이 계명 지키는 훈련이 안 된 사람 직업까지 목사 되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현장에 가면 죄질 일이 참으로 많아요. 특별히 돈. 이건 정말 큰 거예요. 또 하나 권위. 또 음란한 거. 또 거짓말. 이 직접 계명과 관계된 거 많아요. 왜냐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직장 가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오늘날 현대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말한 몇 가지 이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영의 계명으로 영이 법으로 새겨져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법을 따라 사는 확신이 될 때 여러분 목사 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학교 나오더라도 그냥 전도사로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 목사 돼가지고 범죄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 전도 문 막는데 아예 그 사람이 두목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보면 직업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총리인데 선지자야. 아브라함 같으면 오늘날 말하면 사업가야. 그런데 예를 들면 선지자야.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선지자야. 다윗은 왕인데 선지자야. 이중직이야, 이중직. 근데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로 탁월했냐?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비결은요, 영의 법에 따라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풀타임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시간 많으니까. 경건생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돼. 평일날은 영의 법에 따라 계명 열심히 지킴으로 성령 충만 받고, 휴일날은 시간 내서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먹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 주관적으로 행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지 그 구별이 뭡니까? 항상 거기에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그걸 행하라는 말을 이렇게 새겨요.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행했다니까. 사두개인도 행했고 크리스찬도 행했어요.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 믿음으로 행했냐? 율법적으로 행했냐? 지식적으로 행했냐?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괜찮은 목사들이 반날 한국교회 행함이 없다고 비판하죠. 딱 두 종류예요. 율법적인 인간들하고 사두개적인 인간, 지식적인 인간들, 특별히 지식적인 목사들이 더 설쳐요. 말 그럴싸하게 하면서. 벼락 맞을 인간들이야. 믿음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하는 설교가 성령의 감동을 줘서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깨닫고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그 영적인 그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그 말이 믿어지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말하니까 어때요? 설교는 멋들어지는데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 율법적으로 행해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변화 못 시켜요. 자기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하시면요,
성령이 행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주고 회개가 일으키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 뭐로 이게 증명이 되냐?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변한 사람이 있는가 주위에? 없다. 그건 율법적이든지 지식적인 사두개적이에요. 마지막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단계를 보시면서 하나 공통된 테마를 발견하셨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글 쓰라 그랬죠. 세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죠. 구원은 세 개가 다 걸쳐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아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럴 때 우상숭배 못한다. 나는 한마디로 횡령 못한다. 나는 음란한 짓 할 수도 없다. 난 술집 못 간다. 난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죽는 날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세 개가 다 걸쳐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순간순간,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술집 못 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믿기 때문에 뇌물 못 받습니다. 그럼 믿음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